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이 절로 고백합니다. 나라신 영예를 위로하시며 병을 누리고 고쳐주시네. 결박을 이고 자유 주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을 누리고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손을 올려 고백합니다. 상하신 영을 위로하시며 병을 누리고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로 주여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예배자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어둠에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으로 나아갑시다. 이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가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으신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가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다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홍순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생활에 참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땅 되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역군이 되게 손색함이 없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물가와 성장의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이 현 세대를 주의 자녀들에게 힘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경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적인 빈곤과 절망하지 않으며 육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삶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삶으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과 절망과 패배감에 짓눌러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이 세태에 주의 따뜻한 사랑만을 안고 묵묵히 나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의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강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의 비전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사랑방 무리와 한빛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새 역사가 창조되게 하시고 믿음의 울타리에 속하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믿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스던 겨울의 차가운 기운도 이제 따스한 봄 햇살의 기운에 고개를 숙이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역동적으로 달려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다운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각 개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들 곁에 임재하여 주셔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하고 감당하는 주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숨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무리들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용납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32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에 잘 누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예수님은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기쁜 소식인가?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으로만 나는 좋게.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해. 과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채워져야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아마 우리가 거기까지의 신앙은 잘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내게 충분한가?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충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고 중요한 몇 가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부족,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는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다 제대로 잘 돼 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괴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마음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적시로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더니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을 당하시게 되자 그는 도망을 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보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에서는 막상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자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시자 금방 바람과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기이한 일들 보면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는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이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우리는 욥이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으로 늘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끝없는 논쟁 속에서 욥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의 질문에, 친구들의 권면에 대답하는 말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 한탄을 쏟아내는 말들이 여러분 구구절절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의 질문에, 친구들의 그 요구에 그는 대답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어디 거짓말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우리 집에 온 그 고아와 과부들을 그냥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느냐? 내 하인들 우리 집에서 내가 함부로 학대한 일이 있느냐? 어느 성문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내게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항상 내 입에서 정직을 말했고 젊은이들 내 말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나는 항상 진리를 말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욥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 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내게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고난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거다. 여러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는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뭔가 오해를 하고 계셔.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다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는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다 거두어 가실 거야. 적어도 그 논쟁에서 욥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질문 앞에 그는 그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욥기 40장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욥기 40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쏟아지는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제 입을 부끄러워서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은 안다고 했지만 실제는 욥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욥이 이 정도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신앙이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겠는가? 한번 여러분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자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나눈다면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 임하기 전과 이후는 그들의 믿음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 조금 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담대함을 보이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변화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닌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 생각해 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저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맥없이 허우적거리는 믿음일 때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이 아닌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부족,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신서나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들었고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니까, 아직 우주적인 종말은 멀리 있는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몸에 와 닿을 만큼 그렇게 살갑게 아직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본에 튀르키예나 시리아와 같은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이번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26만 채의 집들이 무너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기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그 아비규환의 헌장을 보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신의 심판이다, 신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다, 그렇게 느낄 만큼 아마 오늘 우리나라에도 하루가 멀다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더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갑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해도 먼 미래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은요 아주 대체로 상징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묘사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에, 소위 말하는 백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그 위에 앉으신 것을 보자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게 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벌을 받게 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에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우주적인 종말은 찾아올 것이며 우리 모두는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최후의 심판을 우리 가슴속으로 정말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녹,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때로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죄의 목록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이 죄악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암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최소한 3기 내지 4기 우리 몸에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받아서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과 모든 먹는 먹거리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장단점들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어떤 것은 내가 강점이고 어떤 것은 약점이고 뭐 이런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나를 아는 것과 영적으로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여기서 육체를 저기 신뢰하다는 말은 나도 육체를 자랑하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는, 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는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제법 규모 있는 건실한 기업의 회장이시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아주 가문의 뼈대가 있는 그런 아주 전통과 규모가 있는 집안의 내가 후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이런 모든 자랑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표현은 물론 여러분 그가 10개월을 못 채우고 났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은 나는 그만큼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모자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상죄인이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없다. 내가 이전에는 악행자요 보행자였다. 악독하기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연약한 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육신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는 그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늘 자신을 인식할 때, 판단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좀 더 도덕적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윤리적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극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 인간의 저 바닥 밑바닥에 있는 추악한 본성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놈 없다. 여러분 아시죠? 배가 고파 보면요, 사흘만 굶겨 넣으면요, 이제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뭐 니꺼 내꺼 할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그렇게 점잖하게 하는 사람들이 상점으로 뛰어들어서 약탈을 하고,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의 본성들이 그때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점잖하고 교양 있고 체면을 갖춘, 예의를 갖춘 사람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 그야말로 야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안면수심의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큰 단락인데요, 이 두 번째 큰 단락의 결론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말을 정직하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막상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변명이 튀어나오고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우리의 감정은 꿍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꼭 그보다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낫다 맞다 할 것이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해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특정한 어떤 저 바깥에 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과 난 그래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는 않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의 선언은, 성경의 여러분 명백한 선언은 너희들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상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늘 외면하는, 배척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눈이 밝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순간순간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나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줍지 않은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챗GPT라고 하는 이제는 말하는 AI죠. 우리가 말하면 그 AI가 말을 듣고 우리의 질문에 아주 풍성하게 대답하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은 본문을 챗GPT에 입력을 하고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줘,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영문으로는 그야말로 1, 2분도 안 걸리게 쫙 영문으로 여러 편의 설교문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읽어보니까 이 정도면 한 점수로 주면 B 정도는 되겠다 싶을 만큼 좀 더 자세하게 구구절절 좀 자세히 입력을 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이제는 무슨 자료를 찾는다고 책을 보거나 이 책의 자료가 어디 있지 이럴 필요가 없는, 바로 챗GPT에 입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줘.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이 금방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소에 그야말로 기퉁이의 한 모퉁이보다도 더 작은, 좁쌀알보다도 더 작은 지식, 70억이 넘는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량을 합해봐야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에 여러분 좁쌀만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 지금은 고인이 됐죠, 천재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라는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천재 이론 물리학자. 그가 인류사에 공헌한 것들은 적지 않습니다. 블랙홀 이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여러분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진 이 우주가 허블 망원경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 우주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더욱 팽창해 가고 있다. 지난해 관측됐던 그 별의 지점이 그 다음에 관측해 보면 그보다 더 멀리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구나. 이게 빅뱅 이론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최초의 원인자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저건 좁쌀 만한 무엇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스티븐 호킹도 최초의 폭발의 원인자는 있었다. 그런데 그 원인자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만이 알고는 있겠지만,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란 자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진화를 가지고 왔다. 수억 년을 지나면서 생명들은 점점 진화의 체계를 밟아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화의 가설은 이야기하지만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생명이 시작이 됐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단지 무생물에서 단세포로 어떤 생물의 어떤 전이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생물이 존재하게 된. 그런데 여러분,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되기까지 이 간격이란 상상할 수 없는 간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님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치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군함을 보고, 저 군함은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철분들이 모여서 수억 년 만들어져 저 군함이 된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닷가에 있는 군함을 보면서, 여러분 저 군함은 바다 속에 녹아있던 철분들이 수억 년 동안 모여서 오늘 저 군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믿지 않습니다. 마치 무생물에서 단세포 생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답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치부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그릇된 진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고 외면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딘단 말이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왜 돈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까? 돈은 많은 물질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가 어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써 물질을 모으는 데 집착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이 되고 또 시험이 잘 되면 안심이 되지만 직장도 잘 안 되고 시험도 잘 안 되면 마음에 은근히 겁부터 납니다. 이러다 사회의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니가? 그러면서 겁부터 냅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과 삶의 정체성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육신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 우리의 삶의 기반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을 섬기든 만몬을 섬기든 선택할 것밖에 없지 우리에게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이 더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까이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섬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인 판단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움에 욕심에 그대로 버려두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요즘 말하면 동성애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자 29절 이하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29절에 나오는 이 21가지의 이런 죄악들을 보면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이 뜯어보면요, 이 21가지는 모두 다 우리 속에 다 그대로 실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추악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탐욕함이 없습니까? 악의가 없습니까?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21가지 모든 죄악들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다른 어떤 누구의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괜찮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성애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남자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화장실 남자 여자,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가면 학교 같은 곳을 가면 예전에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이 있는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성분들이 나는 남자지만은 난 여성으로 살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가는 목욕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여기 계신 여성분들, 아이고 뭐 여성으로 살겠다는데 환영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남성들은 여성들이 들어오면 받아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희한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제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출산에도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있다. 여러분, 낙태죄가 이제는 위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주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 우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위헌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데 아직 거기 법제화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을 몇 주부터 이거는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계속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8주 이하는 낙태해도 된다. 8주 이상은 안 된다. 어쩌면 그런 법이 이제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출산에 자기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냐. 그러면 말 못하는 태아에게는 어떤 결정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롯이 그야말로 생명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통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콘돔 회사들의 주가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그것은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도 괜찮아, 다 포용해야지,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성숙했으니까 수용해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버젓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현상들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나는 이렇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만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옳다 하는 것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소에 그대로 녹아있는 너희 자신들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득을 무지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제가 뭐라고 설득하고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악한 것을 용인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속에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아직 마지막 날의 심판을 나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보다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 거구나, 진리를 외면하는 나, 우상 숭배하는 나, 나쁜 짓을 해놓고도 합리화시키는 나,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 내게 믿음이 있나 스스로가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나, 우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나,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합리화를 시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런 나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나를 보면서 오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남은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이가 때로는 고단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올 때 많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 의지하여 직장 생활도 기업 경영도 주 앞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질병 중에 우리 성도들 위로하사 오늘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치료자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새가족 섬기미는 이복희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형단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아마 3층에 계신다는데 김형단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저기 끝에 계시는 요 박수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가족실 오셔서 인사하고 우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호일, 고연희, 우리 성도님, 우리 홍성진 우리 성도님은 잠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호일 우리 집사님 네 분, 예, 우리 홍성진 형제님, 예, 우리 앞으로 요 세 명, 예, 앞을 보시고요, 예, 우리 두 분은 부부신데 우리 이성호 집사님 둘째 아들 우진이와 또 우리 박호일 집사님 가정의 또 아이와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잘 어울리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들이 또 함께 교회 나오셔서 또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다. 가까운 신을 우리 어느 아파트 사시는데 저희들이 신방을 하고 또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진 형제는 이모님이 부산에서 우리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여성 목사님이신데 어제도 통화하면서 또 우리 성진이가 또 우리 한빛교회 출석하면서 하여튼 너무 마음이 편해하고 또 감사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에게 또 인사를 문자로도 전해오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또 우리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좋은 일꾼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마을 예배로 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3월 1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시간적인 여유들이 성도들 중에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또 가까운 산행을 다녀오실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통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섬김 인턴 체육대가 있습니다. 섬김 인턴 세미나가 1년에 3차례 잡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미나 대신 우리가 체육대를 통해서 함께 서로 교제를 다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유목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명랑 운동의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섬김 인턴이신데 각 사랑 마을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총무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오는 3월 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고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상반기 한빛 양육 훈련 접수가 3월 11일 토요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 공부는 교리, 성경 파노라마, 묵상, 전도, 중보기도 등등의 공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문의는 이현우 목사님과 김정원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은 모집 몇 주째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아 집사님, 박재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꿈당 주일학교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5기 모집합니다. 선착순 30가정인데 3월 12일 주일까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창원연합 모임 세미나가 오는 28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에서 9시까지 우리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녀 교육 본받음 유기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는데 신청서 여러분 작성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중심으로 한빛 찬양 세미나 개최를 합니다. 역시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우리 강사는 김동순 장로님 1사각 오페라 총감독을 맡으셨는데 이혜성 집사님과 두 분이 그렇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임재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봄학기 새 소식반 실시합니다.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도서관 1층 유아부실 유치 2부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널푸른 교실 차량 운전자 몇 주째 광고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빛 실버 교육원 노인대학이 3월 9일 개강합니다. 1층에 비치된 모집 안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빛 카페 이번 주부터 평일에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작 집사님, 홍순주 권사님, 김복순 집사님, 양소은 집사님 성경 일독 완료하셨고요. 오늘 중식 담당 7마을, 다음 주는 8마을 섬겨주시겠고 중식 후원은 강혜경 집사님 시부상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월호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 구입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뒤늦게 지진 복구 헌금 지난주에도 하셨네요. 오늘까지 합산해서 우리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3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6부 1사랑방 이병주 집사님 모친상 지난 23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